자, 시작합시다. 내가 요즘 어디를 좀 다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이 경전을 전철하는 데 잊고 있었더니 무슨 종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대종교가 뭐냐고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대종교가 뭘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종교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죠? 보통 이 종교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언능신앙이라고 합니다. 언영신앙이라고 그래요. 언영, 이 언어 신랑 신령령자죠. 예, 우리가 보통 얘기를 아까 잠깐 우리 모임에서도 얘기했지만,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잖아요. 우리가 말을 기도하고 그런 건 언어잖아요. 언어고 이게 경전에 있는 것은 글이잖아요. 근데 원래 종교가 생길 때, 처음에 애초에 생길 때는 뭐예요? 언어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전이 먼저냐? 경전은 신학에 해당되는 것이고, 언령이라고 하는 언년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이 아니고, 이거는 신앙이에요.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이스. 이걸 하는데, 이게, 이러한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되는 것이 뭐냐? 원래 천부경 먼저 생기고 삼위성 생기고 참전경 생겼으면 참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사상에 들어보면 그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이 생겼겠어요? 언어가 먼저 생겼죠. 그 언어를 구체화해 놓고 이게 말화해 가지고 한 것이다. 예를 들면 모든 종교 종단들이 다 그런 걸 갖고 있잖아요. 시천주라고 그래가지고, 시천주 영세불만 만사지. 우리가 영원히 세상을 살 수 있는 그 만사지, 아는 지혜. 그 만사지가 지혜거든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최재호 선생님이 1860년대에 받은 거거든요. 이게 무엇을 받은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받은 거예요? 계시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경전에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제일 큰 경전이 뭐냐 하면 계시 경전이다 그래요. 계시 경전, 특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요한 계시록 그러잖아요. 요한 계시록 그러잖아요. 이 요한 계시록 같은 게 계시거든요. 이제 우리가 경전이라고 하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문학적이고 만들어내는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내는데, 그거는 나중 얘기고, 우리 종교가 막 생겨갖고 하는 것은 무엇이 돼요? 우리가 이 아프리카 같은 데 원시한테 가면 우리도 못 알아듣는 소리를 얼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최초에 내가 그 종로 5가에 있는 그 한국 그 최면 연구소라고 하는, 그분이 제일 오래된 사람인데, 작년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한 데를 내가 찾아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주문이에요. 그러면 상대가 나를 체면 걸어줄 때는, 내가 눈을 감으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너는 체면에 들어갑니다라고 암시를 하잖아요. 암시를 하잖아요. 이 암시하는 방법이, 이 체면에서는 뭐냐면 자기가 혼자 스스로 체면에 거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이 체면이에요. 남이 걸어주는 거 체면이 아니에요. 그거 걸어가지고 뭐 하려고. 내가 나를 체면 걸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나는 지금 나를 체면하란다 라고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면 안 돼. 말을 걸어야 돼요, 나한테. 그래서 뭐예요? 그 징조로 나는 온몸의 힘이 다리에서부터 점점점 풀려나간다. 올적에 당장 해보세요. 굉장한 반응이 와요.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주문을 외우면 그게 주문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게 주문 아니에요. 주문을 외우면 이게 내가 그 요새 물리학의 양자역학을 보면서 공부해서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주문을 해서 하면 주문해 가지고 말이지. 주문해서 뭐 그게 올 것 같으면 다 주문하지 않겠냐 라고 했는데 잘 살펴보니까 가장 서양에서 발전됐다고 하는 정신의학적 입장에서 발전됐다는 체면에서 보면 주문 먼저 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리가 이제 풀리잖아요. 그러면 몸이 풀린다. 그리고 내 정신이 풀린다. 그리고 오른쪽이 저린다. 왼쪽이 저린다. 다 하고 나면 나는 공중에 둥 뜬다. 앉으면 앉은다. 나는 푹 꾸쭈져 앉았다. 이런 암시를 주면 그대로 몸이 따라가요. 그러고 나서 뭐를 해요? 그 다음에 나는 나를 바라본다. 그게 목적이에요. 나는 이게 체면을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막 몇 시간씩 강의를 하는데 그럴 거 없어요. 나는 나를 제3자화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뭐예요? 대종교과서는 아니지만 부처님 있는데 명상은 다 이런 것 있다고 들으잖아요. 명상 이거 아니에요? 우리 김정은님 안 그래요? 명상을 한다 그런 것은 뭐예요? 나를 내가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결국. 막 굉장히 어려운 말로 한문으로 영어로 막 들쑤셔서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내가 명상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나를 제3의 장소에다 띄워놓고 천장을 띄웠든 앞에다 띄웠든 어디다 띄웠든 띄워놓고 나하고 나가 뭐를 해요? 걸어오는 말. 그 걸어오는 말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을 체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를 보느니 무슨 뭐 전생을 보느니 그거 아무 쓸데없는 짓거리 이렇게야. 그건 무엇을 얘기냐면 돈 때문에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다 사사로운 거예요. 그거 보면 뭐 하려고. 그리고 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역사라는 것은 순간 플러스 순간들이 모아지니까 역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히스토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순간순간들이 그런데 내가 어느 한 순간을 바라본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바라봐서 뭐 하려고. 지금 누가 와서 날 죽이네. 범죄를 잡느니 다 부질없는 짓거리야. 내가 보기에는 부질없는 짓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최면에 걸려있지 않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본인이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최면은 무의식 상태가 아니에요. 반가 반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들어가기 직전의 상태. 그러니까 최면을 딱 걸어가지고 하면 여자들을 강간도 할 수 있지. 천만에 못해요. 강간했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그거는 다른 최면을 한 거예요. 정신 하나도 못 차리게. 그건 안 되는 얘기고. 이 최면을 걸게 되면 뭐예요? 나는 의식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만진다면 금방 깨버려. 각성이 돼버린다고. 그런 상태인데 이거를 불러주는 것이 뭐냐? 주문이더라고 말이야. 그러면서부터 이제 집에서 나는 주문을 무시고 천부경만 했거든요. 신령계산 그건 이제 하면 무슨 소용이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신령계산에서부터 천부경까지 이렇게 돌아오고 삼위신고로 돌아오면서 나는 점점점 내가 뭐에 걸려요? 삼위신고라고 하는 사상에 체면이 걸려 나가는 상태. 이걸 주문이라고 하더라고 말이죠. 이해가요? 이게 주문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 주문을 걸어야 되는데 주문을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말로 안 걸고 내 마음으로 걸어버리면 되잖아. 그거는 걸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과학이 증명하고 있지 않냐, 그것을. 그러니까 나는 애들한테도 늘 얘기해서 사랑한다 하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라는 얘기예요. 이거 다 알 것인데 내가 사랑하는지 지가 아는데. 그건 뭘 얘기하냐면 그런 부부들은 대부분 실패해요. 마지막에 헤어져. 근데 원수가 무엇이라 된 줄 알아요? 저 사람은 입으로 한 번도 나 사랑한 적이 없으니까 사랑하지 않은지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입으로 이 언어가 과연 무엇이냐? 이 언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언어는 뭐예요? 파장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김전무가 제일 좋아하는 기잖아, 기. 언어는 기예요, 기. 이 기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세상에 이치가 없어요. 우리는 성명정에 심기 신이 울리잖아요. 기가 움직이잖아요. 기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는 그 기가 우리를 작용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기의 작용의 최초 작용은 뭐예요? 말이에요.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면 안녕하냐고 빵긋 웃어주는 그 기. 그것이 상대로 기분 굉장히 좋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거를 뭐라 그러냐? 주문이라고 한다.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신령, 재상, 천시, 천적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방긋 웃는다. 이거를 확실하게 믿어야 돼. 이게 우리가 주문을 외울 때 그런 거 아니야. 주문을 외울 때 유치하다, 뭐 뜻도 모른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령신앙이 아닌 것은, 이 언령신앙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요. 종교가 원래 태초에 언령신앙이었어요. 이 경전은 나온 지는, 인쇄물 나온 지는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거 많이 돼야 400~5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는 무엇을 했어요? 언령이 뭐예요? 전부 언어에서 언어로. 이게 나정길이라는 사람이 김동섭이라는 사람한테, 김동섭이는 누구한테 이렇게 계속 전해나가는 것이 언어로 전하는 게 언령의 종교에, 우리가 그래서 언어의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을 우리가 무슨 뭐 굉장히 고급스럽고 뭐 한문으로 하고 영어로 하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우리가 말로 하면 굉장히 하급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면 뭐예요? 이게 언어, 이 주술이란 말이 각사가, 우리는 각사가 있죠. 각사가 있고, 이 천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부경도 주문이고요. 삼위신고도 주문이고요. 그 다음에 밀고도 주문입니다. 이게 다 주문들이에요. 우리가 읽어내는 이 주문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뜻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 각사 같은 경우도 뜻을 갖고 있지만, 밀고는 뭐예요? 뜻이 없잖아요. 밀고는 뭐라 그래요? 강의 신극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강의 신극이다. 힘강자가 되니까 강제로 해석하는 것. 이건 부정사가 들어있어요, 서계가. 강은 이 강제로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잖아요. 강제로, 억지로 해석하는 것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신극이다. 그걸 번역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것은, 이 경전은, 이 주문은 뭘 왜냐하면 신한테, 신에 지극히 가까워지는, 극해지는, 신과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번역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야. 이게 해석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은 뭐, 이것이 뭐예요?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언어에서 오는 힘이, 파워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전화로 이렇게 해서 핸드폰으로 전화하거나 일반 전화로 하거나 이 전기 전화로 해가지고 딱 하면 상대가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아픈지 배가 아픈지를 알아. 신이사라고 저기 천호동에 사신 분은 그렇게 알더라고요. 내가 시험을 해봤어. 일부러 아픈 사람 데려다 놓고 전화 한번 해봐라.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라고 말아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다 따지기 전에 내 그 말은 언어에 그 말은 파워가 있다는 거죠. 말에. 그래서 우리 말에 만나를 그러잖아요. 자식에게는 빈말로라도 욕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그 언어에 파워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파워가 세뇌되잖아요. 세뇌되잖아요. 주술된다고. 주술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말이죠. 매혹하다. 주술을 우리말로 하면 매혹하다. 그리고 그 얘기는 마법에 걸리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에서 주술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주술이라는 게. 주문이라는 게. 이 주문이 이렇게 나온 거 이런 말 뜻이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간다. 뭐 한다. 어떻게 사는 게 천국 사람입니까? 어떻게 사는 게 천국 사람이에요? 우리 경전에 뚜렷하게 나와 있잖아요. 조영득 쾌락이에요. 쾌락.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아야 돼. 이게 무슨 뭐 천당에 가면 그냥 하루 종일 기가 막히고 그럴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요. 쾌락이 된다는 게 쾌락이. 이 쾌락되는 것은 무슨 의미를 하냐면 집중되고 빠져버린다는 게 쾌락 속에. 그 쾌락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쾌락. 그래서 우리 경전에는 뭐라고 하냐면 조영득 쾌락 그래요. 그게 천국 생활이에요. 천국 생활이 별것 있고 뭐 하느님 밑에 뭐 무릎 끼고 뭐 버드나무 밑에 가서 눕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쾌락이 돼야 되는데 그 쾌락이 된다고 말이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창시자라고 한다면 뭘 갖고 나오냐면 딱 내가 창시에서 딱 튀어나올 때 뭘 갖고 나오냐면 이런 주술을 갖고 나와요. 홍암 대종사님은 1916년도 8월 12일쯤 된지 14일쯤 된지 모르겠어요. 사흘 전에 갔다 그러니까 15일이니까 13일 되겠네요. 이쯤 더 올라가서 삼성사에 가서 저기 기도하실 때 이 받은 게 밀고예요.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이 장관이 이제 강해하지 말아라, 역지로 해석하지 말라고 써놨는데 이 밀고도 내가 이 정경밀고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10번이고 20번이고 읽으니까 판해유에서부터 파미르공원이 떠오르더라고요. 올라오더라고. 아, 이런 거구나. 경험으로. 이게 무슨 내용의 뜻이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계속 내가 읽음으로 해서 그 내용이 나한테 주술적으로 던져줘요. 이게 우리가 이 밀고를 입고 던지는 화두, 밀고를 읽고 외우고 독송하고 들어오는 화두. 왜 내가 이거 해야지? 이거 하면 어떠지? 라고 하는 그 화두를 받는데 뭐예요? 우리는 절대적인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주술적 행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지나서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 기계 머신 있잖아요. 그 굴속템 이게 뭐 촬영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10분 동안 하거든요. 10분 하는데 10분 동안에 뭐 얻었어요? 삼위신고 각사 외우고 특히나 그 뭡니까? 그 밀고를 외웠어요. 그 안에서 혼자. 그 기분이 전혀 지루하지 않고 싹 가시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야 아, 주술이 이런 힘이 있구나. 주술이 이런 힘이 있구나. 누가 나에게 이런 주술의 힘을 줄까?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얘기구나 하고 한자 감격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각사를 써놓지를 않았어요. 삼신고 들어간다고 흘러가다가 각사를 거기서 외우다가 보니까 야, 이렇게 중요한 각사가 하고 생각이 나서 각사 원고를 갑자기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사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각사, 이게 그 각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각사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밀고 오고 다른 각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딘가에는 이 각사의 원문이 있을 것이다. 이건 한문으로 맹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삼인신고를 읽고 삼인신고를 잘 읽어보고 특히나 진리운을 잘 읽어보니까 각사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신령재상이라는 거를 떠는 경우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신령이라는 게 이게 신령 그러잖아요. 이게 원래는 우리가 무엇으로 돼 있어요? 성령으로 돼 있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홍암 대종사님이 백봉 신사님에게 받을 그 원문에 보면 각사가 성령으로 돼 있어요. 근데 두 개의 학문이 있어요. 하나는 회의를 해갖고 했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자가 발견되면서 하나님 신자가 발견되면서 하나님 신을 불러야지 우리가 왜 이 성령이니 뭐니 신령이 이런 걸 해야
그래서 말자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바꿔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게 남들이 듣기는 신령 그러니까 귀신 진짜 신령인 줄 알고 왜 신령이 성령이 좋은데 이 성령 예수교 성령 다 성령이라 그러는데 이 성령을 안 쓰고 왜 신령이라 그러냐 다시 백업했다 다 돌아가 버렸다 그래갖고 뭐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내가 강의하러 다니면 그런 사람이 많아 질문해가지고 왜 이 성령을 빼고 이 시시하게 신령으로 했냐 그러니까 신령이 무슨 신자인지 아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실자가 이거 내가 출판사 써놓고 이것이 하나님 신자라고 그러면 일리가 있네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두 가지 설이 있지만 두 가지 설이 다 확실하지 않고 대종교에서는 신령제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신령제상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런 말 아니에요. 그 뭐 다른 어려운 말이 아니라니까 그런 말들의 주문이 있을 거다 이게 우리나라가. 그게 뭐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각사 아니에요? 아닐까요? 그게 주문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 신명께 비나이다. 우리는 주로 천지 신명이에요. 이 잘 알아야 돼. 이게 신명이에요. 천지 신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 신명이 뭐예요? 자연이거든요. 이게 자연이 뭐예요? 하느님이잖아요. 이게 우리 천도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천도에서는 뭐라 그래요? 한 울림을 만나거든요. 한 울림. 최재호 선생님이 한 울림을 만나요. 한 울림. 하늘에 있는 하느님 김에 계신 분을 한울림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 땅이라고 하는 거 하늘이라고 그러죠. 그 하늘님을 만나거든요. 근데 우리 대종교는 뭐예요? 천지신명, 자연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 나간다 그 말이야. 그 우리 어머니도 내가 중학교 시험을 보고 갔다 왔는데 그날 밤에 보니까 시험을 봤으니까 이제 발표는 아직 남았잖아요. 근데 이미 시험을 봐버렸으니까 기도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안지가 바뀌지 않잖아요. 기도한다고. 그런데 어머니가 우리 장독대가 감나무 밑에가 있어요, 바로. 거기서 앉아서 이렇게 비시면서 한 천지신명께 빈다고 머리에다가 감지도 않고 머리에다가 물만 자꾸 쳐서 해. 이렇게 그 낭자머리잖아요. 어머니는 낭자였는데 낭자에다 머리를 이렇게 자꾸 쳐서 해가지고 이렇게 번들번들하게 만들어가지고 앉아서 장독대 그 위에다가 장독대 간장통 위에 뚜껑 위에다가 정화수라고 그래서 하얀 사기 그릇에다가 물 한 것 떠놓고 비르고 이렇게 있는 그게 뭐예요? 주문이다 그 말이야. 그 하늘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느님께 비나이다 했던 그 분이 한문을 써놓은 것이 각사예요. 동의하시죠? 이 각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나이다 해도 상관없어요. 아까 체면은 뭐라 그랬어요? 체면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지금 체면을 그는데 내 몸에서 일부가 나에게 상태로 나타나는데 우선 왼쪽 어깨가 무거워진다. 한번 저녁에 해보세요. 무거워져요. 확실히 무거워집니다. 또 다음에 왼쪽 무가 완전히 무거워지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무가 무거워진다. 그리고 나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진다. 그리고 나는 앉았을 수도 없이 힘든다. 라고 주문을 외워서 점점점 빠져나가는 과정. 그걸 최면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문은 반드시 주문을 외워야 되는데 그 주문을 외우는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각사도 좋지만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을 주문식으로 했는데 그거를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말로 해야 돼요. 이건 안 돼. 말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의 원리에 대해서 가장 공감하는 놈이 누구 한 사람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아마 이 기를 공부하는 우리 김동섭 전무님일 거예요. 왜냐하면 기가 내가 상대를 터치해서 상대가 나아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아진 게 아니라 내 기가 가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기가 상충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그 상충된 것은 뭐예요? 언어예요. 언어는 말로 하지만 이게 마치 터치하는 것은 언어처럼 터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확실히 종교에서 해결해야지. 요거는 유치하고 말이지. 이게 뭐 말로 하는 게 유치하고 아주 굉장히 고급지게 해야 하려면 글로 써가지고 기도문을 써가지고 와서 줄줄 외우자. 라고 얘기하는 데가 많아요. 특히나 기독교에서 초기 기독교가 한국 들어왔을 때는 다 적어갖고 했어요. 영감들이. 한글로.
기도를 잘 못하니까 온도가 어렵잖아요. 기도하는 게 참 어려워요. 이제 해보면 알지만 남들이 잘하는 우리 원영진 총종교 주마이로 잘하면 모르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생각이 맥히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써가지고 자. 근데 나는 써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연습은 써가지고 하되 실제로 할 때는 가능하면 바로 해라. 왜? 실수도 본인의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것이 아마 그 역할이 결국 주문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대종교에서 이제 우리 김동섭 전무님하고 나하고 까꿀로 온다고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항의를 해요. 정경, 밀고를 우리가 먼저 하잖아요. 근데 다른 데서는 대길상 밀고를 먼저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경 밀고 그 다음에 정신 밀고를 하고 그 다음에 대길상 밀고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경전에 보면 대길상 먼저 써져 있고 이렇게 써져 있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만 왜 동섭이가 우리 김전무가 하자고 그래서 따라가 깜짝 놀라면서 따라갔다고 내 지난번에도 한번 강의를 했는데 놀란 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경을 읽을 때 주문을 외울 때 주변의 정화가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주변의 정화를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몸을 정화시킨 다음에 내가 대길상을 받으려는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정경 밀고 정신 밀고 대길상 밀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게 아마 대종교에서도 우리 그렇게 했죠. 거기서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밀고가 있는데 이 밀고를 잘 들여다보면 이게 자꾸 한불로 보면 안 돼요. 잘 들여다보면 뜻이 통해요. 그거는 뭐라고 관계있냐면 정성이 안 들어갔거나 내용이 없거나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주문이라는 게 왜 그러면 사람들이 터부시하느냐? 주문을 터부시해요. 확실히 알죠? 내가 불교에서 말한 것처럼 뭐예요? 원만히 반명 그러잖아요. 견인이라는 사람이 원만히 반명 궁예라는 사람이 원만히 반명해가지고 사람 독심 내가 네 마음을 읽어본다 그래가지고 했잖아요. 원만히 반명 이거 스님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인도 말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한대요. 할 수 있대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스님들의 대부분 고성들은 뭐예요? 번역하지 말아라. 강해 불득. 해석하지 말아라는 얘기해요. 근데 하면 하면 음이 육각수가 된다며요. 물이. 나만 들었나? 물이 육각수로 바뀌어요. 이거 확실히 바뀐다는 거만. 근데 나는 과학적으로 해석을 안 해봤는데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이 원만히 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불교를 많이 믿었잖아요. 많이 믿었잖아요. 근데 종교 믿었으면 그 사람들이 불경에 대해서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어머니 아무것도 모르셨어. 절에를 30-40년 댕기셔도 몰라. 뭐 아는 게 있어요. 원만히 반명도 몰라. 뭐 알아요? 간세음, 보살, 나무, 아미, 타불. 그렇잖아요. 이거 두 개만 알아요. 아미는 올 세상이고 지금 관세는 지금 세상이고 그렇잖아요. 그 세상을 다 끄겠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것만 갖고 어머니는 자고 깨어나면 아이고 나무는 다 알고 간세음보살 그러셨어요. 알목에 앉아서도 그러고 주무실 때도 그러고 있어요. 그 뜻을 나는 저 하나만한 짓거리를 왜 하자고 차라리 기독교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게 낫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여다 보니까 이것이 언어의 주술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자기 속의 말을 거는 가장 좋은 방법도 되고 하느님의 말을 거는 방법도 된다. 그래서 이걸 무시하면 안 되고 이걸 절대적으로 우리가 중요한다. 그래서 내가 우리 김전무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좀 처음에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시작할 때 보통 시작할 때 3일 천부경을 많이 하더라고. 행사 때
나 많이 들어봤거든요. 어떤 행사가 딱 시작되기 전에 준비하잖아요. 레디하고 들어가면 우리는 지금 5분 전에 하잖아요. 준비할 때 보통 천부경을 많이 외우더라고. 이 밖에서도 그래요. 밖에서도 천부경을 외운 데가 있어요. 그 행사 때도. 근데 느닷없이 각사를 외우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뜻일까 혼자 많이 생각을 해보니 요즘 생각해 보니까 각사가 가장 힘 있는 것이고 각사가 맨 마지막에 생긴 거예요. 각사의 주술이.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각사가 가장 현대적이고 힘이 센 거예요. 각사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각사를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이 각사라는 것이 뭔 얘기냐 하면 각사가 무엇일까요? 네,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종교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기독교에 탁 가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문이 있잖아요. 사도신경이라는 경전도 있고, 외운 것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경전들이 뭔 얘기냐면 신앙의 고백이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 천부경 모르고 다 몰라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각사를 아는 사람은 이미 대종교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 어떤 그 신앙적 경지를 도달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각사가 뭐일까? 신령, 각사만 한번 해봅시다. 신령, 재상, 천시, 천청, 생화, 화라, 만만세. 강충. 그쵸? 강충. 한참 써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럼 보세요. 신령이 여자는 써놓읍시다. 신령이 재상한다. 하늘에 있다. 재상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하늘의 재상이고 사람의 재상은 어디예요? 하늘의 재상이 어딥니까? 머리꼬리잖아요. 이게 보통 우리가 하늘에 삼천이라 그러잖아요. 삼천. 하늘 삼천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고 백두산에 있고 사람에게 있다. 뭘 안 들어봤어요? 삼천이라 그러잖아요. 그 삼천 중에 가장 우리하고 가깝고 밀접하고 매일 내가 들고 다니는 게 어디냐 하면 이 재상이야. 머리야. 머리꼬리야. 이 재상을 하늘로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 된다고 말이야. 신령 재상 그렇게 하려면 내 머리꼬리에 와 계신 하나님하고 생각하는 것이 대종교인의 정답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은 모르니까 하늘에 있는가 보다 저 멀리 모르지 화성이나 화성 뒷쯤이나 가 있는지 몰라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고 천시천청이라는 게 바라본다는 얘기고요. 빠짐없이 빈틈없이 바라본다는 얘기고 내가 죽고 사는 것 생화화라 내 스스로의 낳고 그리고 움직이는 것들 살고 있는 모든 모습을 만만세까지 강충하셨다. 누가? 내 마음에 충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충을 이런 충으로 많이 쓴데 이 충 아닙니다. 이 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충인데 이 충은 뭐냐면 속마음에 그 말이에요. 속마음 충 그렇습니다. 이 충자가. 그러니까 이 속마음의 충은 어디까지 머리꼬리에 있다. 가슴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유교적 사고나 우리 동양의 사상들은 대부분 뭐냐면 배가 있다 생각을 했어요. 이 몸뚱이 이 가운데 중간에가 영이 있다 생각을 하고 이건 꽁꼬스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심장이 멈춰 죽어버리잖아요. 머리꼬리 살아있는데. 이거 봤던 우리가 반가 상태에서 누워있는 사람들 하면 돼가서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말. 언어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 정신이 없는데도 언어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 고운 말만 해라는 게 깨어나갖고 항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뭐 내가 직접 경험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 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실질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이게
뭐 보통 이 강의를 한다고 보면 뭐 인터넷 강의를 한다 그랬더니 팔로워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는데 창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 명이 남아도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성통 공안으로 가는 길에 기름길이 된다면 나는 할 일 다 한 거 아니에요. 한 명만 구원해도 되는 거지. 내가 뭐 10,000명 구하고 1,000명 구원할 능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각사를 주문했어요. 근데 이 각사를 주문하고 우리가 한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할 때는 밀고를 다 해요. 집에서 할 때는 아침 기도할 때는 밀고를 합니다. 밀고를 하고 그래야 시간이 딱 6분에서 7분 걸리더만요. 이게 천천히 하면 여기다가 내 개인적인 기도 붙이면 15분. 이게 딱 아침 기도 시간에 내가 한정된 기도 시간이에요. 이 기도 시간에다가 이거 해서 이거 하고 할 때 내가 안 하고 그 각사나 밀고를 안 하고 할 때 하고 기도 하나님 하고 하는 거하고 그냥 그걸 다 거쳐서 하나님 하고 하는 각도가 완전히 달라요. 신앙이라는 것은 말이죠. 설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을 누가 잘 설명한다고 그러고 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앙은 실질적으로 경험해봐라. 그래서 정주영 씨를 내가 좋아해요. 정주영 씨가 뭔만 하면 그랬다잖아요. 안 한다고. 그거 안 됩니다. 회장님. 그러면 네가 해봤냐? 그러면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주문을 외우고 천부경 삼위신교를 외우고 밀고를 다 외우고 나서 기도를 해봤냐 그 말이에요. 그 질문이 여러분의 가슴에 맺히기를 바라요. 안 해봤잖아요. 지금 우리 아는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지 신앙은 배움이 아니에요.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암과 깨달음은 달라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깨달음은 올 수가 있어요. 암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오고 와서 여기서 하면서 좋은 학자가 되고 좋은 학문을 되고 좋은 대종교의 선수사가 되고 대종교의 좋은 그 학문을 하는 사람이 되더라 하더라도 우선은 스스로 경험하지 않으면 그 경지에 올라가 봤자 수박 거달기가 된다고 말이죠. 경험을 해라. 실제로 해봐라. 정지영 씨 말 맞더라. 네가 해봐라. 해보고 나서 느낌을 가지고 그 느낌 속에서 내가 뭐라고 증명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지 그걸 살펴봐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요. 신비,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경험해보면 알아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일어나는 것에 매몰되지 말아라. 끄달리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그 매달림을 버려라. 대부분 사람들이 일어남에 머물러 버려요. 왔다, 일어났구나. 이렇게 하니까 막 귀에서 바람 소리도 나고 막 눈에 뭐가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그 현상에서 땡치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나는 도통했다라고 생각해. 그거는 뭘 얘기냐면 도통의 입문도 안 된 거예요. 최면으로 말하면 그냥 한 3시간짜리 3시간 정도 연습하면 되는 정도, 그런 정도거든요. 그거를 버리고 가능하면 더 깊이 버리는 역할을 해서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에게, 내 머릿속에 와 계신 하나님에게 맞닥뜨려서 대면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밀고를 하고 학사를 하고 외우면서 기도하는, 원도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은 특별히 주술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